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개인 양육만 제대로 되면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가 그대로 다 일어나죠. 한 명을 제대로 우리가 못 살리면 전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개인 양육 기초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 양육할 것이냐, 전체적인 이 로드맵, 매뉴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차근차근 도와줄 수 있지. 이게 했다가 저게 했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그림이 그리질 않아요. 우리가 한 개인을 양육한단 말은 그 사람을 제자화시킨다, 그 말이거든. 제자화시킨단 말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로드맵을 줘야 되지. 로드맵 안 주고 이게 했다가 저게 했다가 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 상담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개인 기초 양육 메시지, 전략 메시지 영접,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에 가장 먼저 이제 드러난 문제, 이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 드러난 문제는 연령별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충격을 받았을 때, 혹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또 어떤 환경이 무너질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 드러난 문제는 결국은 숨은 문제로부터 오는 거죠. 숨은 문제는 결국 가정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부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군데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역시 정확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개인에게 온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성격, 또 가정의 어떤 환경의 문제, 혹은 분위기, 혹은 그 부모님의 삶뿐만 아니라 성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게 묶이지 않습니다. 왜 묶이고 상처에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거든.
이것이 결국 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숨은 문제구나.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뛰어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죠. 이것은 가문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대물림,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신방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오래된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한 거죠. 근본 문제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고, 아담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시작되던 저주고, 그 저주를 통해서 결국 가문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더 깊이 올라보면 결국 창세전의 문제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 허가합니다. 분별 좀 가져오세요. 두 분이 진단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진단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된 상태가, 진단된 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게 정보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적용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꼭 구원의 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얼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짜 이 드러난 문제를 알고 해답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영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접했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확인시켜야 되겠죠.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확신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하는 거죠. 다락방으로. 제일 처음에 될 그 구원의 구원 상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EBS 교재를 보면 양육대상자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동기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문제 해결의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 어떻게 하죠? 결국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거는 저절로 되겠죠. 근데 창세기 3장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을 발견시켜야 돼요. 나의 창세기 3장.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창세기 3장 찾아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듯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들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사단 때문에, 뭐 원죄 때문에, 뭐 하나님 떠나서 다 알지. 그런 데서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을 딱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발견되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창세기 3장 속에 나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적용.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압니다. 결국 기도가 뭐죠? 해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의 창세기 3장을 꺾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막바로 기도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바로 그냥 그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많은 성도들이 뭐 기존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다락방 하는 성도들조차도 실제로 자기 문제에 대한 기도를 실제로 나의 창세기 3, 나의 그리스도로 딱 적용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때 선교사 훈련을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나의 창세기 3, 나의 그리스도를 쫙 내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줬죠. 그러고 난 뒤에 한 몇 주가 지났다.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내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때 그 간증하면서 나의 창세기 3장 나의 그리스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래서 누리라 그래서 누리라 말은 누리라 하는데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누리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리는 줄을 몰라. 솔직히 저도 유목사도 오래도 훈련받았지만요, 막 그리스도 누리라라는데 어떻게 누리는 건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창세기 3장도 발견 안 되었지만 또 나의 그리스도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게 은혜 달라, 내게 성령 충만 달라, 나에게 힘 달라, 뭐 어쩌 문제 해결해 달라, 어째 해 달라 막 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창세기 3장이 딱 발견되고 나의 그리스도 딱 적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거 제가 알게 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했더만은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는. 왜 그러니까 자기 남편 문제 해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확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가지고 지금 우리 하는 그리스도 1, 2단계지 않습니까? 그걸 적어가지고 임마누엘 성도들이 막 그 해줬대, 가르쳤대. 이랬더만 막 그분들도 막 문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보고 하면 감사하다. 그 내가 저한테 감사하다 이 말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간증했을 뿐이지 그거는 제인 게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시간표예요. 저도 유목사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뭐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본부 임마누엘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 듣는다고 다 복음이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대강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개인 양육해 줘야 된다. 이게.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창세기 3장을 적용해서 딱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체험이라 그래. 체험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됩니까? 주인 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려고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거지. 아직까지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어요. 그냥 들은 복음이고 그냥 아는 복음, 지식적 복음이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나의 주인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될 때 나의 주인이 딱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원리다 하는 거. 세 번째는 복음과 종교인데 이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고 때로는 그리스도 알고 문제도 해결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복음 이전의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이전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란 말은 불신앙, 그렇죠? 또 무조건 믿는 거, 틀린 거 믿는 거 미신, 또 무조건 믿는 거 모르고 맹신, 미친 듯이 믿는 거 광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 이게 전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믿음은 잘못됐다 하는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 속에 이 각인, 또 뿌리, 이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 세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각인 뿌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속, 그리고 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내면 세계 이런 것들. 네 번째는 대적을 알라. 이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을 알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죠. 다섯 번째는 이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문제 해결 방법.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치유. 예수 믿게 되면 많은 이제 갈등들이 오죠.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직업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갈등이 오고 그러는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상처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갈등, 상처, 결국 그것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자꾸 갈등 일으키고 또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 치유. 그렇죠?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구나. 이런 그거 보자고 백날 기도해 본들 그 사람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거 위기구나. 그 사람은 늘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저주구나. 그럼 그 사람 계속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고,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가정의 갈등들, 또 직장의 갈등들, 교회의 갈등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다, 당연하다. 당연성이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성.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어떻게 살았노?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단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은혜 받도록 만들겠냐. 그러니까 사단이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성. 그리고 그 갈등은 당신에게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절대성, 다시 말해 절대적 응답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응답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죠.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또 개인 양육할 때 잘못된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존교회 신앙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지만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초신자들이나 개인을 도와줄 때 이제 잘못된 기도가 뭔지,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기도, 육신적 기도예요. 그럼 육신적 기도 잘못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5절, 34절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있을 것을 다 하신다. 그것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육신적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뭘 기도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도는 놓쳐버리고 오직 육신적 기도예요. 그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그게 다 육신적 기도예요. 그래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신비적 기도입니다. 신비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죠. 근데 그 신비적인 것을 자꾸 육체적으로 자꾸 체험을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병을 낫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기도하다가 뭔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영적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은 나는 안 해. 성령 충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에 눈물이 나야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병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신비적 기도는 잘못된 기도. 세 번째는 종교적 기도죠. 제가 옛날에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 신유사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 잘 몰랐어. 왜냐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막 내 역사하니까 막 몸으로 체험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막 귀신도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복음 잘 몰랐으니까 이 귀신이 지금 이 주변에 있다는 거 막 느낌 있잖아요. 막 갑자기 오싹해지는 막 이 그냥 무섭다는 게 아니라 공포감. 얼마나 어색한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 때 내가 이제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우리 사택을 주더라. 그것도 감사하지. 뭐 집도 없는 내가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창고도 되게 얇아. 이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하루가 바깥에 있어. 이러니까 부산바다 얼마나 새노 막 올라가가지고 하루 연탄을 몇 개씩 떼야 되는 거예요. 또 따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벽이 얕은 얇으니까 이래 가지고 막 난로는 없지. 무시가 골로 이제 골로 밥은 골로 그걸 방 안에 갖다 놓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하여튼 이 뭐라 그럽니까 막 섬찟하더라고. 뭐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울 만큼 막 그 정도로는. 성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느낄 만큼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하면요, 이 몸에서 막 뭡니까 이렇게 전기가 쫙 나가고 불이 막 나가요 이렇게. 이제 그때 어땠었냐? 성령 역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전기가 안 나가고 그리고 불이 안 나가잖아요. 성령 역사하는갑다. 전부 다 착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복음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 신비적인 어떤 기도, 이거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종교적 기도가 뭐냐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자기를 어렵다 이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무엇이 금식 기도로 떼고 내가 11조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전부 다 자기 자랑이야. 스스로 그게 자기 의라 생각하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또 뭔가 간절하게 뭔가 우리가 멋이 어떻게 있잖아, 그죠? 나의 의가 들어가는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라 착각하는 기도. 이런 종교적 기도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를 굉장히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가르쳐야 돼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세 가지가 있죠. 육신과학.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반드시 해가 떠서 해가 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과학이거든요. 육신과학, 정신과학도 있습니다. 그렇죠? 뇌과학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심리학이라 하기도 하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보면. 근데 특히 영적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 뭐냐면 반드시 누가 하든지 간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물을 부어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물 부으면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찬가지 과학이란 말은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기도를 굉장히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복음 받기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신비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과음을 질려야 되고 목이 쉴 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사실 그때까지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가 체험을 딱 했어요. 복음을 딱 체험했는데 내가 무슨 착각했냐면 어느 날 내 영적 문제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 회개가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나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그리스도 되지 못했어요. 이 그리스도 필요성을 알고 내 영적 문제는 알았지만은 그 필요성을 내가 알고 기도했을 뿐이지 체험은 되지 못한 상태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흑암이 왜랑 꺾여나면서 이 영적이 왜 해결 안 되냐면서 때로는 왜 성령이 왜 역사하시나 안 하시냐면서 내 기도하면서도 이 복음이 내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막 어떻게 보면 그 불신앙 비슷한 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복음을 딱 체험했잖아요. 복음 체험 얼마 있다가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고목나무 비유를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목나무. 이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나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 결국 사단이죠. 이 고목나무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끼를 주시는데 이 도끼가 그리스도라.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유입니다. 이 도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팍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 탁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데 워낙 고목나무가 굵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나. 아예 무너질 기색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 보면 또 불신앙합니다. 그럼 또 찍습니다. 또 찍습니다. 계속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찍다가 어느 날 딱 중심을 딱 찍는 데가 오는 거예요. 그때 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다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졌구나. 그때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이걸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 딱 되고 나니까 두 가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 이래도 별로 크게 능력으로 안 왔어. 근데 그리스도 딱 체험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능력적인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구나. 이 깨달아진 겁니다. 영적 과학. 나는 모르고 또 사실은 내가 불신앙하면서 안 믿고 기도했지만은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틀림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재하고 좀 다르게 순서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있으면 흑암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꺾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때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딱 순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 동원되고 그리고 응답이 오고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을 영적 과학이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이나 기도를 가르칠 때 반드시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딱 되고 나니까 응답 유무하고 상관없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듯이 보이니까. 이전에는 영적 과학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게 안 보여지는 거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다?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딱 체험되고 나니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요. 사실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사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사가 눈에 보이듯이 제 마음에 지금 응답 없어도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사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군이 동원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면서 응답을 주든지 해답 주든지. 그리고 응답과 해답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응답과 해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간이 금방도 되겠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겸비하기로 한날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 나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어.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성령이 산 여러분 믿어진다. 얼마나 기도 힘이 있겠어요. 자,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뭡니까? 우리 아이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단하더라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지 뭐 필리핀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뭐 우리가 선교사님을 기도한다? 어디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사자, 흑암이 꺾이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서 응답의 해답이 정확하게 온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것이 뭐죠? 영적 과학이다. 이게 바로 복음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기도는 무조건 무시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제일 처음에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주의 천군을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천군을 보내도 흑암이 안 꺾여 보면 문제 해결 안 되잖아. 그래서 먼저 흑암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 그래 이게 딱 순서입니다. 이걸 알면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이거 알면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상관없다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마음대로 기도하라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딱 처음부터 바른 기도 제목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 그냥 막 기도했잖아. 제가 유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91년도죠.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손태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그 92년도라. 저는 91년도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유목사님 배웠던 사람들은요. 거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데 제가 기초 합숙 훈련을 했거든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과 저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은 그냥 들었고 아는 거고 메시지 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실제로 목사님 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러더라고. 저도 지금부터 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저거 하는 말이 와 목사님 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우리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먼저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오려 다섯 제자 그리스도의 비밀 분자상 상태 구원받은 성 축복 구원 다정 확신 기도 비밀 수모가의 전략. 저는 이거부터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영적 문제 딱 오고 나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르친 기도가 그래도 삼직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제가 그 다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 기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하도.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로 만들어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다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고 또 그걸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삼직이 자기끼 딱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래도 삼직만 누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 다른 게도 필요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언약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A4 용지 하나에다가 쫙 다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손대수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저도 여러분 훈련시킬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타이틀만 가지고 기도해라. 복잡한 넣지 말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계로 천사동은 그 뭡니까? 천국 세계보고만 요거만. 여러분 타이틀만 가지고 기도해라. 불산다 여섯 상태 타이틀만 가지고 다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응용시켜 나가고.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외우게. 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삼직 기도할 때는 뭔가 힘이 확 나와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요, 언약 기도만 하게 되면 별로 힘이 없어. 그럼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힘 안 나지요. 특히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안 나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맹맹하고 막 나중에 습관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 됩니다. 그런 과정 거쳐야 돼. 그러면 그거 하기 싫어서 틀린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안 돼서 이 기도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틀린 기도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되지면 여러분 기도만 해도 굉장한 힘이 막 내게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기도를 내가 외우도록 만들어야 돼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철학, 금식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막 새벽기도 기본이고요. 청년인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했어. 근데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암이 걸려도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은 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내 안에 각인 안 되고 왜 암송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암 걸리 보세요. 해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그때도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노도록 막. 여러분 성령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성취 안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이 언약 기도문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기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쳐 드릴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하루에 한 5번 정도 하는데 한 4번은 30초 기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번 주에 얘기했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한 30초 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막 시간 없다 그러면 막 그냥 간단하게 막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죠?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땅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하는데 뭐 한 5초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30초 기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깊은 기도 해서 한 30분 정도. 그때는 성경도 읽고 기도수도 사모늘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호흡도 하면서요. 그렇죠. 뭐 또 기도주 하면서 호흡도 하고 또 운동하면서 또 호흡도 하고 운동하면서 이런 언약 기도문 그리고 삼지 계속하고 그러면 되겠죠.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꼭 시간을 안 정해도 되지만은 처음에 하는 사람 시간을 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그래 하고 난 나중에는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가를 때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죠. 무시기도는 우리 24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모든 일들 전부 다 기도로 연결 다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기도. 이거는 25시죠. 그러니까 무시기도는 사실은 무시기도 집중기도는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나만 제대로 딱 가르쳐도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정식기도를 때로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훈련시킬 때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시간 딱딱딱 해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리고 체크표를, 점검표를 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해줘야 이 사람이 하지 알아서 해래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장소. 뭐 장소에 아무데나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특히 우리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하루에 5번 할 때 반드시 교회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뭘 한다기보다는 내 영적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막 기도했죠. 그리고 지금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시간 정해서 이렇게 그래 기도 또 장소 하는 대로. 하여튼 모든 장소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문 그리고 삼지 같이 펴놓고 찬송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기도를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매뉴얼, 로드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 이 새생명 초청주일 그거 앞두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역사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한우들과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우리 렘넌트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안 모여도 되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성경적 전도 21가지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제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기를 놓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새생명 초청이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초청하는 또 초청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날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 약한 영들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에 함께 하시고 이 종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한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 또 렘넌트 또 필리핀 단기 선교 트립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